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오늘 또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기도 시간에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그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오늘 이 새벽은 저녁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들도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새벽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이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기도자는 내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뭐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하면서 자신을 의인이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욥도 죄인 가운데 있었으나 욥은 계속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왜 의인인데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 그는 의인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의롭다 하여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무엘하 11장에 가가지고 죄인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를 하여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인도하셔서. 나의 의의 하나님.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경건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입니까? 뭘 얘기하죠? 자기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의가 없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했을 때 경건한 사람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 여기에 이 떨미라는 것은 라가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화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경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경노 그러면 생각나죠? 누가 경노를 했습니까? 그 경노 때문에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 경노 때문에 지금 그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경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게 경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폭발해 본 거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히 해악을 주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심판한 것을 경노에다 떨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애매한 사람을 원래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로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겁박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은 법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군주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며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다, 경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람들이 어떤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말을 많이 할 때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한마디도 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제 가족에게 해당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통 연장자들이 학식을 가진 자들이 결론을 내잖아요.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리고 연수한 사람들은 그 어른들의 그 말에 그냥 마지막에 내심 따르지요. 그 말이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른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르고 자기는 잠잠합니다. 그런데 꼭 자기가 말을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든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꼭 자기 말을 보탭니다. 신기해요. 자기 의견을 굳이 주장할 필요 없는데 굳이 거기에 말을 보태요. 같은 얘기도 반복해서 보탭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은 좋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공감하는 건 좋은데 다른 얘기를 보태는 것은 결론이 뭐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했던 그것이 결론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당신의 생각이 달라요.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지나고 나면은 다 그게 그건데.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인정해주고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잠잠하면 돼요. 그것이 뭐 누구를 해악을 끼친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 하게 되면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큰 나한테 뭐 유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보기에 조금 그렇더라도 잠잠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라고 하는 거죠. 자리에 누워. 이것은 어제는 우리가 새벽에 찬송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처럼. 이게 지금 찬송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떠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라니까요. 어제는 새벽을 그렇게 깨웠고 오늘은 새벽이지만은 오늘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이건 저녁 기도예요. 저녁 기도. 그래서 자리에 누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눕고 일어나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가능합니다. 눕는 것은 내 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일들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눕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잠든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잠들면 곧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에게이로 이게 쿰이거든요. 이게 부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이게 부활의 삶인 것이죠. 새벽에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여기시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침 이 새벽 시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말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기를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요 하오니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 말로만 질문합니까? 눈으로 말해요 라고 노래도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을 지그시 바라볼 때 왜 지그시 바라봅니까? 권사님이 뭐 청춘 소녀도 아닌데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평안하십니까?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간에 별거 없으십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권사님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괜히 쳐다봅니까? 말하고 쳐다볼 때는 답을 구하기도 하고 어제 그냥 아멘 잘못해가지고 혼나기는 했지만 그 반복하면은 결박을 끊어서서 이건 당연히 아멘이에요. 어떤 결박이에요? 사단의 결박이죠.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서서 당연히 아멘 고박이 100 하면 맞죠. 그런데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는 제가 그 말을 해놓고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어제 그 말도 다 잊어버려서 편하게 나오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의 결박이에요. 말씀으로 결박된 자들. 그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기속된 자들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들, 그 복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이 즉위할 때
그 경험도 없는 그 어린아이가 왕이 즉위할 때 그때가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결박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말씀으로 결박된 자들, 그들이 이제 결박을 끊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 거기서 아멘 해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결박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렇죠?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교회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라고 교회를 떠나간 자들의 그 말에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말이, 그 말하는 자들의 그 말에 동조해가지고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줄로 결박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는 귀찮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상태로 나를 옥죄이니까 자꾸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나 섬길 마음도 없는데 자꾸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박, 이제는 내가 싫어요 라고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아멘 해버리니까 제가 막 이제 열이 나가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누구예요? 자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기도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새벽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여러 사람들의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내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한번 해봐라 이런 거잖아요.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권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당신의 선행을 한번 나에게 보여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물어볼 때 당신은 2025년에 표로 세워가는 교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그건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선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요 이런 거잖아요. 다른 얘기로 오늘 얼굴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비치는 그 빛을 나에게 한번 반사시켜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있잖아요. 광채가 있잖아요. 그 광채가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그 우리는 반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 무슨 선이 나옵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만 그 일들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뭐예요? 선을 보여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보여보세요.
우리한테 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나오죠? 주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칠 때만 우리는 반사체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량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 안에 빛이 없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행함이 나올 때 그걸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가끔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그런 선도 일어나잖아요. 착한.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착함이라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인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창조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한 줄기 빛,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렇게 받아서 전달해 주면 돼요. 나에게 좀 사랑을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정적인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인 것이잖아요. 빵과 복음이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 빵 안에 복음을 숨겨서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먹을 때 복음도 먹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서 언제 옷이 젖을까라고 했더니 한참 젖다 보니까 옷이 흠뻑 젖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제공하게 되면은 그들이 은연중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도 그리스도 사랑으로 젖었네. 그리고 의심 없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그래 당신의 삶을 보니까 나도 당신의 삶을 담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한번 해주지요. 라고 와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합니다. 자꾸 나를 그리스도의 성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해 주오. 우리한테 그거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선함이, 우리한테 무슨 착함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묻는단 말이에요. 꼭 말로 묻지 않더라도 주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 그 행동 고지를 다 압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은연중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늘 주의 얼굴의 빛이 그 광채가 우리한테 비춰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돌리면 그것이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빛 돌려버리면은 바로 흑암이고 어둠, 창조되기 전에 그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라고 이 기도 한마디 하세요. 뭐 다른 기도 뭐 할 필요 있습니까? 뭘 여러 가지 구할 것, 이 총 합산으로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당연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 나올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오겠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의 빛이 주의 얼굴에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자신을 한번 이제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때 마음이 흡족한지. 이렇게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이 곧 생긴 것이잖아요. 이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 것이고 기도할 때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
풍성함, 기쁨이 차오르는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들은 기뻐하고 만족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 기도의 기도자는 그들보다 그들의 물질로 풍성함을 누릴 때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몇 갑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주시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권사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 아멘 하지 말고. 이때 아멘 하면은 제가 100번 박수 치지요.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돌리실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있을 때 나는 어떤 걱정도 다 내려놓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데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바짝 들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마음만 배부르면 뭐하냐, 배는 쩔쩔 굽는데 라고 단식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히 채우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보다 주님으로 인한 그 풍성함이, 주의 얼굴이 나에게 돌려지는 그것으로 인한 풍성함이 나에게 있었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 이 기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시를 지금 지어서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이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함보다 주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더 풍성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돌리면은 세상 끝나는 것인데 혹여 우리는 주의 낯을 피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 얼굴빛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불안,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